어제 이어 엘리우, 그러니까 그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이 친구들이 엄청난, 우리가 1장에서 1장 2장을 보면 엄청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만큼의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있는 것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케 하시는데, 거기다가 딸 7과 아들 3, 거기다가 2장에 보면 병까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내까지 떠나게 되지요. 아마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제가 호명했던 이 세 친구들은 지금도 아마 그 욥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한번 친구들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아마 그 가까이는 아닐 것입니다. 이 지역에 아마 멀리 있는 친구들이 그 고통을 같이 또 감내하고 또 위로하고자 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세 친구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아마 지금 생각하건대 그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아마 성실했던 아마 그런 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세 사람이 이제 공통점을 조금 이따가 좀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갑자기 등장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욥하고 친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또 이렇게 또 발언권이나 아마 이렇게 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옆에 아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끼어들지 못하고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듣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있고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들게 됩니다. 끼어들어서 세 사람이 이제 세 욥과 세 친구와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공통점이 있는데, 방법을 우리가 어디에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준쯤에 어떤 식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매달려 이 문제의 해결을 보지 않고 그 세 친구나 그다음에 욥이나, 그리고 또 특히 옆에 보고 있을 때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친구로서 답을 정확하게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아마 어렸지만 아마 끼어들기에 꼭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그 자기는 옳다고, 그리고 위로하며 또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렇게 대변하며 정죄하는 말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며 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 안 그러면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 가며 또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31절에서 그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인류의 생각에 욥과 같은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앞에 지금 30절에 돌아가서 본다면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 여기에 그 말씀에 준해 본다면은 이거는 3인칭 단수 주어로 쓰는 문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30절에서 말하기는 여기에서는 이 그대라는 부분이 경건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으로서의 한정 짓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만 할 수 있는 말에 이런 믿는 사람으로서 가히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이 정죄를 딱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가리키는 말로 경건하지 못한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또 그리고 34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욥은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말하고 있고 그의 말에는 아무 통찰, 지혜도 없다라고 또 말할 것이다라고 또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과 또 37절에는 엘리야는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죄인, 악인과 같은 무지라는 딱지까지 확실하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엘리야는 확고한 자기만의 시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1절과 33절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은 직접 화두로 지금 앞에서 세 친구가 접근했던 대화 방식을 떠나서 엘리야가 한 가지의 대화 방식을 또 하나 취하고 있는데 31절과 33절을 본다면은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의 말의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권위에 그러니까 자기 말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또 권위 거기에 의존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같은 말이지만 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지혜자라면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타인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욥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식한 말을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35절에 보면 그래 자신의 지혜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도 어리다고 그냥 관과해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우리가 보면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보는 30, 40대 우리 교회는 조금 연령대가 계셔서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관점도 계시고 살아온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자기만의 신앙 패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또 교회에 또 하고 싶은 또 말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방법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니니까 아마 이런 것들 또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아마 없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애써 이렇게 타인의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자기 말에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속전을 또 치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참 뜻이 참 어렵다라고 지금 뭡니까 이거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냐라는 33절의 해석이 무척 어려운 구절이지만 속전을 치르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의 번역은
또 상당한 의욕으로 이걸 풀이하고 있는데 그 원문에는 속전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실 없는가 봅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비교를 위해 옛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이렇게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까도 우리가 대화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확고한 아예 자기만의 이럴 것이다. 욥은 확실한 자기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상황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한 건데 당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구들도 답답히 막 말하고 있지만 이게 서로 공통점에서 뭔가에 대해 답을 내지 못한다라는 자기의 확실한 확고를 가지고 하는 말 속에 이런 비유적인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만 생각해서 꼭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가 그걸 또 싫어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자기 방식이 다 옳다라고. 하나님은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의 부분을 놓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도 대화법을 보면 내가 옳다는 기준 하에서 남을 질타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영리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젊은이지만 이 공통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또 대화법에서 무슨 고통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교훈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 속에 이런 내 마음의 확고한 저 사람의 모든 부분을 놓고 판단을 미리 하고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방법, 나중에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친구들도 등장하고 엘리오 등장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간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아무래도 거듭할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믿음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큰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심하며 그리고 서로 위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방법을 찾아가며 또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엘리후는 욥이 회개할 때까지 시험 받기를 원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진즉 회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욥을 단죄하는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악인들과 다름없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죄에 반역을 더했고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뼉치며 항변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도 경건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하고 정죄를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말을.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왜 욥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엘리야 자신의 주장도 모순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심판도 아마 없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됩니다. 아마 죄도 없으신 예수님까지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감당해 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이 모든 이렇게 이른다는 세상사, 그저 이런 고통 이상 없죠. 없지만은 이 모든 부분을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 자기 대변가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모든 면을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또 오늘의 말씀을 또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이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부르짖음과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욥에게 있다는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들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심지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은 다 끝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직 다 안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제 시작인데 무슨 엄살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우리가 그 옆에 보면 그렇죠. 이 욥만큼의 고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의 그 고통의 파도를 넘는 이 고통의 크기는 다 다르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작음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우리 성도 믿음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의 위로, 따뜻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생각하는 방법의 해석, 이것들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돌아보건대 욥도 방법을 하나님께 찾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도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로 충실했던 사람이고 세 친구도 저희들 다 믿는 사람이니까 다 옳은 말이라고 다 교훈을 줍니다. 이랬으면 좋다 저랬으면 좋다 정제도 합니다. 또 마지막 엘리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끝내는 앞에서 전자에 말했던 욥과 세 친구의 그런 서로의 항변에 서로의 논쟁에 별 다름이 없음을 저희들 느끼게 됩니다. 이걸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